교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며 또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의 도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현금. 1등이었어요. 부모님들이 포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1등이 그 현금이었어요. 2등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2등. 2등이 손편지였어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녀들한테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손편지였어요. 3등이 뭐였을까요? 3등. 3등이 그때 유행하던 안마기였어요. 불편하신 게 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안마기였어요. 3등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설문조사를 보시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손편지 안에다가 현금을 넣어 드리면 딱이겠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걱정을 끼쳐드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자 우리보다 먼저 보내주신 분, 그게 어머니십니다. 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어머니신 거죠. 1979년도 8월에 이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그 도시를 다시 발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를 발굴하다가 너무도 눈길을 끄는 화석이 하나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땅바닥에 엎드린 모습의 화석이었어요. 그 도시에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이렇게 어머니가 감싸 안고 화석이 되었던 거예요. 그 화석이 출퇴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화석이었죠. 그리고 제가 읽은 그 소설, 그 동화 중에 이 안데르센이 쓴 어머니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간호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없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첫 번째로 밤을 만나요. 어둠을 만나요. 그랬더니 이 밤이 너의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죽음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떠나서 막 헤매면서 가다가 두 번째로 만나는 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한테 이 죽음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자기는 너무 춥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안아주면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가시나무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가르쳐 준 길을 막 가다가 한 노파를 만나요. 그 노파는 어머니가 가진 검은 머리를 자신의 백발로 바꾸어 주면 길을 알려주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꺼이 자기의 검은 머리를 내어주고 백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막 찾아가는데 어머니가 호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호수를 건널 방법이 없어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해 있는 거예요. 그때 호수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진주를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의 눈을 주면은 호수를 건너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눈을 내어주고 이 자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죽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죽음과 어머니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죽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아이는 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의 삶은 평생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도 데려가겠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다시 그 아이를 보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데르센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그 참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머니 사랑,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해서 가시나무도 주저없이 껴안고 그 피를 흘리는 그 그림책의 그림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순덕 님이 지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시를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그 시를 쭉 읽어보면 어머니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후회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들이 힘들게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느라 양육하느라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도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결혼 연령도 자꾸 늦어지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 낳는 것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일을 하면서 진짜 도와줄 손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또 이 감정적으로도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다가 사람들의 뼈를 모아놓는 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많은 뼈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찾아보라고 사람들한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세상에 쉬운 문제를 내는 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 뼈가 검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녀 걱정에 속을 끓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뼈는 그 속이 메마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골수가 마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수필가이시고 목회자이셨던 윤준병 목사님이 지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잘 아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어머니 날이 되면 대표적으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이거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다. 이 윤춘병 목사님은 어머니의 은혜가 이 푸른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가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이 노래를 지으신 목사님이 또 어떤 얘기도 남기셨는지 아세요? 북에 계신 어머니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하고 피난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자신은 어머니한테 진정 높으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 빨리 가라고, 잘 가라고, 무사히 가라고 손짓하시던 어머니의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당연한 줄 알았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뒤늦게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을 사무치게 다시금 그리워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것의 뜻은 어머니를 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그 뜻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가져야 될 그 자세를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인간관계 속에 사용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이 카베라는 단어를 인간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공경의 의미 안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어머니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받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흘려 듣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을 기울여 듣고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86세의 어머니가 50대 후반의 아들에게 쓴 편지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 내 말을 좀 들어보셔. 걱정돼야 하는 말이네. 이 세상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름 모를 병이 너무 많아. 자네 몸을 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네. 아들도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라네. 제발 몸 관리 좀 하시게.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혈압도 재보고 검사도 가끔 하면서 제 몸은 자기가 좀 챙기고 관리를 하라는 말일세.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네.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이 강남경찰서에 계시던 송경환 서장의 어머니가 국민일보에 보낸 편지였어요. 아들에게 말을 해도 아들이 듣는 척도 안 하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아들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늘 주셨던 귀한 부모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머니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내게 좋은 것이 부모님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는 일. 내 방식을 강요하고 젊은 사람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옛 이야기 중에 효자로 소문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효자라고 아주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님이 그 사람의 집에 몰래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노모가 그 아들을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그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그걸 보고서는 좀 화가 났어요. 이 효자라는 사람이 왜 저따구로 살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효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원님, 근데 그 일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효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면,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또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자녀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살펴서 덜어드리는 것이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도, 육신의 불편함도 덜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날에 또 여보이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라 지독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사랑에 속아 상처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참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랑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비록 험악하고 냉정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고 또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그 귀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누어질 때,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날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모든 어머니들이 좀 대접도 많이 받으시고 좀 좋은 일도 많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말씀도 나누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참 사랑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또 다음 세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